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덧 5월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유익한 삶을 살자라는 말씀으로 은혜가 되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렇게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이 되었어요. 세월이 참 빨라요. 오늘은 또 2023년 주일이 20번째 주일이에요. 2023년 주일이 52번 있는데 그 중에 벌써 20번째 주일이에요. 그러면 남은 주일은 32번이잖아요. 너무 빨라요. 그래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의 날 되시고 우리가 가정의 달 승리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성도라고 불렀고 또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사역자라는 이름이지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역자도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목회자를 세운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목회자들이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고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일이란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 목회자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많은 양무리들을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 아래 세워주시라고 봉사하는 일이잖아요. 모든 봉사의 일은 성도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사역의 주인공은 그래서 바로 나구나. 나 성도였구나. 교회의 모든 사역의 주축은 성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슬프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빈자리가 많아요. 성도가 있어서 그 성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는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 그러니 성도가 곧 사역자임을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인사해 볼까요? 나는 성도지만 사역자입니다. 시작. 나는 성도이지만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소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산하는 그리스도인,
생산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다.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일은 봉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주의종 백미란 목사도 하나님 앞에 생산의 일을 하기 위한 봉사의 일, 말씀으로 양육하며 양무리들을 이끌어가며 사랑으로 품으며 은혜로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백미란 목사의 사역이고 봉사의 일이라면 우리가 모두가 다 생각하여야 될 것은 유익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알고, 나는 정말 유익한 인생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해 나가는 그냥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사역자로 쓰시려고 각각의 개인에게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사실이지요. 믿습니까? 크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해 주셨다는 거죠.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신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분명한 목적, 그리고 각자를 향한 확실한 계획 다 가지고 시작하시고 세우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평안교회에서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에는 놀라운 뜻이 숨겨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도 있는 말씀이고,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은 따로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 선한 일이 곧 봉사의 일, 사역의 일, 주신 사명, 곧 섬김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신가요? 아멘입니다.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주일이 되었으니 예배드려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로 나아가는 가정의 달,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는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명이 있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머리털까지 나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도 몇 개인지 아신대요.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감추겠냐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살아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종 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 무슨 불순종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덧붙여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명이 있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으로 봉사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그 사역을 목회자가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셔서 세워주셨다면 그 세움받은 목회자도 자기의 본분을 깨달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준행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사명이 있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곳에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 하나님은 바로 그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은사라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선물, 우리가 거룩한, 아주 거룩한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능력의 은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능력으로 사역하라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자기의 재능, 자기의 헌신,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향하여 주신 사역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소원이 아주 깊이 잠재되어서 하나님께 우러러 하나님을 향한 소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이루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기쁘십니까? 아멘? 기뻐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영적인 선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은사라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며 사용하게 하여 주시려고 은사를 주셨다면 은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중요한 건 예언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해요. 저도 뭐 누구를 예언한다, 예언을 해주겠다 뭐 이런 적은 없지만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보면서 그럼 나를 예언해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도 한 적은 사실 있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은혜로 사용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신앙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은사, 그리고 사역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생명력 넘치는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 그것도 5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유익한 삶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그래서 평안교회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100가지 일을 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은혜로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하라고 오늘 가르쳐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게는 어떤 것을 하라고 마음에 기쁨이 오나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든 성도가 사역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잘 깨달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빠져요. 로마서 12장 6절 8절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말씀 12장 6절에서부터 8절 이 말씀에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 앞에 5달란트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처럼 배가로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인, 평안교회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 무감각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할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거를 끄집어내요. 당신의 것이라고. 엄청난 손해를 봤죠?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내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뜻으로 해야 된다. 또 그것도 착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그 계획대로 사용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결국은